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삿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가 떠나라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싸움에서 이긴다고 하는 것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났을 때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경험한 싸움에서 이기는 기준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성장해 해옴에 따라 많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친구와 다투며 싸움을 하게 되면 말다툼을 하다가 분을 이기지 못하고 치고받고 싸울 때가 있었습니다. 혹시나 오해할까 싶어서 저는 정말 주먹을 휘두르며 싸운 것은 초등학교 때 2번, 중학교 때 1번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많이 싸우는 것을 옆에서 지켜봐서 자세히 관찰해서 어떻게 싸우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친구들이 싸우고 난 다음에 누가 이겼고 졌는지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게 나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로 이겼다고 주장하는 기준들을 들여다보면 이와 같습니다. 어렸을 때입니다. 상대가 넘어지면 이기는 것이다. 상대가 코피가 나면 이기는 것이다. 상대가 울면 이기는 것이다. 더 많이 때리는 사람이 이기는 것이다. 싸우다가 상대가 도망치거나 항복하면 지는 것이다. 등등 어렸을 때는 나름대로의 이런 이유를 대면서 싸움의 판가름을 나누고는 하였습니다. 어렸을 때지만 매우 복잡하고 다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이러한 기준들로는 그 어느 것도 이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정말 친한 친구와 재밌게 놀다가 작은 이유로 싸움이 나서 주먹까지 휘두른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때 한 번입니다. 제가 일방적으로 많이 그 친구를 때리고 제압을 했습니다. 그 친구가 저보다 조금 키도 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을 삭히고 난 다음 많이 맞은 그 친구를 보다가 그만 제가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때렸고 또 다른 친구들이 제가 이겼다고 인정해 줄지는 몰라도 저는 주먹을 휘두르며 친한 친구를 때렸다는 사실이 너무 미안해서 제 마음이 아프고 저도 모르게 저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이렇게 싸우고 난 다음에 다 저처럼 때리고 난 다음에 다 우셨죠? 승리했다라고 하면서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자랑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때려서 이기는 것은 스포츠 말고 모두 다 폭력이고 범죄입니다. 주먹을 휘둘러 상대를 폭행하며 기분이 좋아지는 것은 또 승리했다라는 느낌을 받는 것은 심각한 그 사람의 마음의 병이 있는 것입니다. 몇몇 폭력에 중독된 사람 말고는 대부분 이런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는 후회를 느끼게 마련입니다. 그러니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싸움에서 승리의 기준은 모두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라서 성인이 되었을 때는 주변 많은 사람들과 또 시사 프로그램, 또 인터넷 등을 통하여서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다툼이 있었을 때는 절대로 폭력을 사용하여서 때리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소위 맞으면 이긴다라고 하는 아주 계산적인 기준을 듣게 되었습니다. 폭력은 법에 의해 책임을 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기분이 나빠도 절대 주먹을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어렸을 때처럼 주먹을 휘두르고 사용한다면 이는 상대방의 고발을 당하고 치료비를 물어줘야 하며 합의를 봐야 하는 아주 난감한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한 경우 법적으로 구속까지 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상대방을 자극하여 폭력을 이끌어내어 경찰에 고발하여 그 책임을 물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태도도 세상적으로는 승리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아주 야비하고 소위 찌질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 저는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지금은 진정한 승리는 이러한 폭력도 아니고 법을 이용해가지고 이득을 취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는 진정한 승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여주셨던 용서와 양보와 사랑과 선한 행동이 참된 승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진정한 승리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귀중한 복된 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삭에게 큰 기근이 다가오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이삭은 그 기근을 피하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가기 위해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던 중 블레셋 왕 아비멜렉의 통치 하에 있었던 그랄 땅에 지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더 남쪽 애굽으로 가려고 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이 땅에서 거주하라. 그리하면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자손이 번성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이삭에게 들려주면서 그 땅에 거주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는 계획을 포기하고 지금 있는 이곳 그랄 땅에 머물며 정착하였습니다. 낯선 땅에서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자신의 아내인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주님께서는 그 가정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떠나지 않는 이삭에게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농사를 지어 100배의 곡식을 거두고 창대해지고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그 종도 힘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 또 이삭 자신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그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 주변에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향하여 부자가 된 그를 향하여서 시기와 질투를 부렸습니다. 낯선 이방 사람이 들어오더니 자신들보다도 훨씬 더 자신의 땅에서 잘 살고 부자가 된 것을 보면서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시기심으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들을 흙으로 덮어버리는 방해를 하였습니다. 이것도 성이 안 차서 급기야 그곳 지도자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 이곳을 떠나라. 너는 우리보다 훨씬 더 강해졌다. 너와 우리가 함께 살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삭을 그 땅에서 살기를 허락하지 않고 그를 쫓아냈습니다. 이삭은 아주 억울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께서 주신 복으로 부자가 되었지만 주님의 축복이 오히려 자신에게 해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께서 파서 물이 나게 했던 우물은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는 힘들게 정착한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억울한 상황 앞에 이삭은 아비멜렉에게 따져서 잘잘못을 가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키는 대로 이삭은 그 땅을, 그 그랄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랄 골짜기, 그랄 땅에서 좀 더 나아가서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그곳에 살면서 다시 시작하기로 다짐을 했습니다. 요즘 기준으로 볼 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말 한마디 못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결정과 행동이 용기 없어 보이고 바보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삭의 모습을 보면 다툼을 통해서 싸움에 져서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당하는 삶을 선택하며 주께서 이끄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있는 땅을 깊이 파서 그곳에 샘물이 솟아오는 곳을 찾아내었습니다. 그 샘에서 물이 다시 시작하는 이삭에게 큰 소망을 안겨주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랄에서 양을 치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삭의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소유를 내세우며 생떼를 부렸습니다. 그러한 다툼으로 인해서 이삭은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이름하였습니다. 그 뜻은 다툼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번에 역시 이삭은 그냥 그들의 주장대로 그 우물을 넘겨주고 다른 우물을 파기로 하였습니다. 이삭의 종들은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그러나 또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두고 서로 다투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을 신나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뜻은 적대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번 역시 우물을 포기한 다음 다른 우물을 파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다행히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지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충분히 넓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삭은 방해와 어려움 없이 우물을 소유하게 된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하며 다시 소망을 품고 선포합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넓은 곳을 주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그 믿음의 배포가 없었다면 절대로 이러한 양보는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유하고 신실하신 이삭에게 편히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주신 것입니다. 이삭은 그곳에서 브엘세바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순종하며 양보하는 그에게 축복의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에 이삭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축복의 말씀 앞에 예배로 응답하였습니다. 그렇게 다시 이삭은 평안을 얻고 정착하고 복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잊고 싶었던, 자신들에게 큰 피해를 안겨주고 마음 어렵게 하고 여러 번 수고하게 만들었던 아비멜렉은 그 부하와 함께 부하를 거닐고 그랄에서 이삭을 만나기 위해서 이곳까지 왔습니다. 이삭은 결코 밤 같지가 않았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미워하여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또다시 나를 만나러 왔습니까? 라고 하는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면서 그들을 대하였습니다. 이에 아비멜렉 일행들은 놀라운 대답을 이삭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28절 29절에 나타나 있는 아비멜렉의 고백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아멘. 그들의 이야기를 다시 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내게 실수하였다. 우리의 시기심으로 인해서 의롭게 행동하지 못하고 내게 큰 어려움을 안겨주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볼 수 있었다. 도저히 쉽게 우물을 얻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물을 파기만 하면 샘이 솟아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었다. 우리의 실수를 용서하고 우리와 함께 평화의 조약을 맺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삭은 억울하고 악한 일을 당하였을 때 이를 맞서서 싸우며 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양보하며 선하게 이를 대처하며 큰 다툼을 피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고 신뢰하였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이 이런 선한 행동을 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그가 큰 피해를 입고 손해를 입는 상황 속에서도 선한 행동으로 주님의 뜻을 행하며 나아갈 때 그들에게 시기했던 이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이삭을 돕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주일낮 담임 목사님의 말씀처럼 마지막 때의 징조들이 우리의 현실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는 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비판받는 것은 당연하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그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불법이 성하여 사랑이 식어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면 손해보는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정직하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것이 힘든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고소하고 고발하여 손해보지 않는 것이 지혜롭게 여겨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일지라도 여전히 역사를 주관해 가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세력은 여전히 우리를 넘어뜨리려 공격하며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가기를 요구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을 갖고 견뎌야 합니다. 악에게 대하여 싸워서 승리하는 방법은 더 큰 악을 행하여서 복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리라. 그렇습니다. 악에게 맞서 선을 행할 때 이 행동이 우리에게 큰 어려움과 손해로 다가올지 모르겠지만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참고 인내해야 합니다. 더욱 선한 행실로 우리를 시기하며 넘어뜨리려 하는 세력들을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이 세상은 보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는 이 땅에 소금으로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는 이런 찬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타락하고 부정부패가 가득한 땅, 죄악이 가득한 땅을 어떻게 고쳐 나갈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고쳐 나가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가 없는 곳에 우리가 정의를 행함으로 인하여서, 사랑이 없는 곳에 우리가 사랑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이 타락한 땅, 이 병든 땅을 고쳐 나가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달 26일에 진지공사를 마치고 부대로 돌아가던 이모 상병이 근처 사격장에서 날아온 유탄에 머리를 맞고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군 지휘관들의 허술한 정책으로 인하여서 한 젊은이가 목숨을 잃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이모 상병 사망 직후 자식을 잃은 부모의 비통함은 세상 무슨 저울로도 잴 수가 없을 만큼 큰 것인데, 그런데 이 상병의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빗나간 탄환을 어느 병사가 쐈는지는 알고 싶지 않습니다. 알게 되면 그 병사를 원망하게 될 것이고 그가 평생 자체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상병 아버지는 그 병사도 나처럼 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떤 부모의 자식이 아니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가 한 행동과 그가 한 말은 정말 우리에게 큰 모범이 되고 있고 큰 감동을 안겨다 줍니다. 우리 모두는 이삭과 같이 양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잘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 신뢰함으로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로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공격 앞에 더 큰 악한 악으로 싸우지 않게 하시고 용서와 양보와 사랑과 선한 행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장 당하는 손해 앞에 두려워하거나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을 도우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붙드는 주님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